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은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성스러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마음을 비우고 오신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담아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가득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매추감사절을 맞이하여 이 시간 무릎을 꿇습니다.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마음가짐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중도에 포기하고 다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는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우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다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크고 저녁에 모두
해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인간적인 냄새는 나지만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그 제사장을 어떻게 위임하느냐, 그 의례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래서 제사의 종류와 또 제물을 드리는 방법 등을 가르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게 되죠. 그리고 이들은 앞으로 레위지파로서 성전의 일과 제사를 도맡아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러분 뭐 특별한 자질이나 성품이 좋아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 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가문은 제사장의 가문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 정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라는 것은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 하나님 마음이죠. 우리가 왜 하셨을까? 여러분 그렇게 고민할 이유가 사실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자꾸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왜 그러셨을까? 우리의 그 좁은 식견을 가지고 자꾸 재단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이해가 더 안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 식견과 또 내 상식을 내려놓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위대한 이들, 또 세계적으로 정말 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식견과 자기의 상식을 내려놨다. 오늘 8장 본문 말씀은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내용인데 먼저 준비할 게 있습니다. 의복과 관유와 그리고 속죄제를 위한 제물을 준비하라. 그래서 속죄제를 위한 제물로 숫송아지와 또 숫양 2마리 그리고 소제를 드릴 무교병 한 광주리를 준비하라.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씻겼다. 그래서 물로 씻겼다. 여러분 당연히 이 물은 청결과 정결을 의미합니다. 손만 씻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회당이나 사원에 가면은 항상 그 물두덩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기 전에 손 씻고 발도 씻고. 근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온몸을 씻겼다래요. 온몸을. 거룩을 위한 준비입니다. 거룩. 이 레위기서의 가장 큰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거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것이냐? 모든 것이, 이 레위기는 모든 것이 거룩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사장의 위임식을 하는 이유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위임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자체가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는 가장 거룩한 의례입니다.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저나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거룩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하십니까? 하면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당신은 거룩하십니까? 하면서 물어보세요. 당신은 거룩하십니까? 다 거룩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요 가운데 배설물이 있어. 개똥인지 뭐지 배설물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냄새 안 나게 해달라고 통성기도 할 거예요? 아니면 그거 안 밟으려고 여러분 피해 다닐 겁니까? 여러분 말씀하셨죠. 치워야죠. 치워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치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당이 깨끗하고 냄새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여러분 다 동원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은 정결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구분된 성결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으로 예배에 참여한다라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 세상에서는 때묻고 정말 어지러운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은 아버지 내가 정결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예배는 가장 거룩한 의식입니다. 또 우리가 레위기서를 다음 주부터 할 텐데 레위기서를 읽다 보면 생활 속에 우리의 삶 자체가 뭐냐? 다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이 중요하구나.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남을 속이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또 상거를 할 때 저를 속이지 마라. 이게 뭐예요? 다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그래서 제가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적인 관계, 내 비즈니스 관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이것 자체가 거룩이구나. 거룩. 그래서 레위기서의 가장 큰 주제는 무엇이요?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 아닙니까? 이 맥주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인간은 망각의 동물인지 혹은 망덕한 동물인지 몰라도 금방 있는데 익숙합니다. 역사의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 이상 내 개인적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다는 것도 비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의복을 입힌다. 의복을. 속옷과 겉옷과 에봇. 에봇은 여러분 이런 게 에봇이야. 이런 게 에봇이야. 에봇. 그리고 흉패.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보다 흉패를 붙이고 그리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거기에 금패를 붙였다. 금패를.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사장의 예복다운 예복을 그들에게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복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허름한 또 약점투성인 인간적 모습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제복이 사람을 만듭니다. 제복이. 제가 하도 우리 아이들이 아빠 탑건 봤어? 탑건? 하도 그래서 탑건을 한번 봤어요. 탑건. 여러분 좋아하시는 탐 크루즈. 1987년에 만들어졌던 영화. 도저히 살아서 돌아올 수 없는 아주 위험한 작전에 투입이 되면서 그 애인이 있더라고. 애인을 만났는데 하얀 이 해군 제복을 탁 입고 나와. 이 파일럿인데 해군 소속이에요. 해군 제복을 탁 입고 나와. 제가 영화를 보면서 아니 왜 하얀색 제복을 입고 나왔지? 무엇을 상징하지? 탐 크루즈가 그 작전에 투입됐다가 돌아오지 못하는구나. 죽는구나.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야. 제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은 군인다운 제복을 입어야 되고요. 학생은 학생다운 제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었어요. 출애굽기 39장에 보면은 총 7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39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의 예복을 만드는데 7번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건요 어떻게 하면은 이쁘고 어떻게 하면 멋있고 어떻게 하면 위험 있어 보이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제사장의 예복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만드신
거룩하고 성별된 제사를 위한 예복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과 의지대로 디자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드신 성결과 거룩한 직분의 표시가 바로 성직자의 예복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관유를 발랐다. 관유. 이 관유는요, 어떤 기름이냐면은 올리브 기름에다가 각종 향료를 넣어요. 시나몬도 넣고, 각종 시나몬을 넣고, 또 약초를 넣고, 만든 특별히 성별된 기름을 우리는 관유라고 합니다. 이 관유는 제사장을 위임할 때 혹은 성소 기구를 거룩하게 성별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보면은 관유를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물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론의 머리에 붓고 발라 그를 거룩하게 하였다 하였습니다. 이 관유 그 자체가 거룩하게 하기 위한 재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또 성소를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관유를 바르셨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요, 관유를 바르는 그 순간 성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일반적인 용도가 아니라 공적인 그리고 성스러운 용도로 변환되었다라고 하는 상징이에요. 똑같은 나무인데 여러분 우리 강대상 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뭡니까? 성스럽게 구별된 관유를 바른 성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도 마찬가지죠.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은 이제 구별된 성스러운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은 안수받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들은 성별되었다. 그래서 그들을 특별히 여기고 그들을 존대하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가면은 문화적 차이 때문에 좀 익숙하지 않은데 필리핀이나 또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다른 나라 가면은 꼭 예배 드리기 전에 또 끝날 때 목사님을 만나면 목사님 손을 자기 어디에 얹어요? 자기 머리에 이렇게. 자기 머리에 이렇게 얹습니다. 물론 축복의 의미도 있지만 거룩한 기름 부은 종의 손을 통해서 그 거룩함이 전달되는 의미도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거칠게 살았지만 거룩한 기름을 부은 주의 종의 손을 통해서 나도 거룩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옛날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나 사울이 왕으로 택함을 받을 때 먼저 사무엘이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아무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택한 사람만이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고 구별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대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온몸에 부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옥합을 깨뜨리고 어마어마한 고가에 이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은 앞으로 십자가를 앞두고 인류의 그 모든 죄를 속죄를 위한 어린 양으로서 구별된 다른 제물이 아니라 정말 특별히 가장 귀한 구별된 어린 양으로서 기름 부음의 상징적 사건이 바로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사건입니다. 또 구약에서 보면요, 엘리사가 예후에게 기름을 붓죠. 그리고 너는 아합의 집을 치라. 기름을 붓는다는 게 뭐예요? 너는 이제 왕이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예후에게 기름 부은 사건이 알려지자 모든 군대 장관, 모든 군사들이 예후를 지지하고 아합을 치게 됩니다. 이 기름 부은 사건이라는 것이요, 굉장한 사건이에요. 또 다윗이 엔디게 광야 한 동굴에서 사울이 그를 막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이요, 그 엔디게에서 사울을 만나잖아요. 죽일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는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죽이지 않겠다. 왜?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내가 정죄하지 않는다. 누가 정죄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이 왜 자꾸 구약적 말씀을 하시나 그럴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요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신약의 모태가 여러분 구약입니다. 이 구약의 약속과 계시의 성취가 무엇입니까? 신약이에요. 신약을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베드로도 예수님도 또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인용하는 말씀이 바로 구약입니다. 즉 신구약 말씀을 우리는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지혜와 해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나 우리 장로님들은 기름 부은 이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더 존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장로님들을 존대할 줄 알고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게 되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내 기둥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아론이 안수하였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송아지에게 전가시켜 자신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흠없는 무음한 자로서 중재자로서 성결을 유지하게 하는 바로 그 제사가 속죄제였습니다. 제물 중 가장 귀하고 가장 비싼 숫송아지, 그 숫송아지가 자신의 죄를 전가받고 나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그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가 왜 죽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죽습니까? 내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욱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성결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타인의 죄를 용서하고 그 용서를 선포해야 할 제사장은 먼저 자기의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은혜를 받아야 그는 다른 사람의 죄도 바로 그 용서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내용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깨끗한 물로 씻기고 의복을 입히고 관유를 바르고 마지막으로 속죄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들이나 우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 레위기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거짓 증언하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고 속이지 아니하고 저울을 속이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거룩의 영역입니다. 거룩은 절대 추상적 단어가 아니라 가장 구체적 단어가 바로 거룩입니다. 오늘 거룩한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가장 큰 거룩이에요. 또 오늘 특별히 7월, 벌써 7월이에요. 7월 첫 주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할 텐데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바로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예배임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게 6월절 저녁 만찬을 나누실 때에 떡을 들어 하늘로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그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예수님께서 식후에 잔을 들어 하늘로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귀한 성찬에 큰 감사와 또 거룩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떡과 포도주 위에 우리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거룩한 떡과 포도주로 우리 주께서 성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은 즉
저희들이 더욱더 거룩함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몸입니다.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치유하시니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